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전체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 16장의 내용을 사실은 16장의 내용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는 장인데요. 제가 신학적 논쟁은 다 배제하고 오늘은 영적 의미로만 접근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쪼개진 재물 사이로 홀로 지나가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쪼개짐으로 완성해 내실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엄청난 경험을 한 아브라함이 본문 16장에 와서 또다시 커다란 실수를 범합니다. 아내 사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믿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내어놓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의 사람이라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내놓는 믿음으로 우리가 내놓는 어떤 믿음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신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탄생하게 되는 약속의 자녀인 교회의 탄생 이야기를 이 에피소드화 시켜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16장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을 찾아보시고요. 제가 읽으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탄생되어지는 교회,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생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천천히 보십시오.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보시죠.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갈이고요.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사레죠.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스마엘이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삭이에요.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이것은 비유니, 그러니까 창세기 16장은 비유를 담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즉 율법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례를 이야기하거든요.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라와 하갈을 대조하고 있다는 거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교회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된 우리.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이죠.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은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은혜가 아닌 인간의 육신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힘, 방법 이런 거는 다 내쫓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의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해석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라와 하갈,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 이야기는, 창세기 본문 16장의 이 이야기는 율법으로, 다른 말로 인간의 힘을 의지하여 행복에 이르려고 하는 자들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행복의 근원을 삼게 되는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대조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교회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지 스스로의 노력이나 열심을 근거해서 절대로 탄생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할례가 무슨 뜻이라고 했나요? 생식기를 쪼개는 거죠. 죽음을 상징하는 그 생식기가 쪼개진 후에 비로소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 이삭은, 다른 말로 교회는, 우리는 인간의 생식 능력에 의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자격에 의해서 태어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교회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야, 성도야,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되었는지 알겠지라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잘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상징하는 교회의 탄생, 우리의 탄생과 행복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약속의 자녀인 이삭, 즉 우리의 탄생이라는 그 이야기와 그리고 행복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제가 썼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자녀의 탄생, 교회의 탄생은 참된 행복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게 혼용해서 사용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교회로 새롭게 탄생된다라는 의미는 타락한 자들, 죄인이 사망의 열매인 죄의 결과인 그 고통 속에서 참된 행복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은 죄로 인해서 엉뚱한 행복을 쫓느라고 고통 속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행복의 자리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진짜 행복으로 옮겨지는 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이라고 죄인된 인간이 자기들 생각 속에서 이거는 행복이다라고 잘못 알고 죽기 살기로 쫓아가고 있던 것에서 돌아서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진짜 행복으로 옮겨지는 것이 뭐라고요? 구원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탄생인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와 제가 하나님의 자녀의 탄생, 교회의 탄생을 혼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각자가 추구하고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면서 살기를 원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불행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실 분 있나요? 없죠. 그런 분들은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다 행복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설정해 놓은 그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찢고 볶고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모든 인간의 삶의 목적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 불신자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자기들의 힘과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여 찾으려고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신자들은 참된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데에서만 찾을 수 있음을 알고 예수만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 항복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 서로가 다른 거예요. 다시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자기가 가진 것과 자기의 노력으로 이 세상에 힘을 쌓아서 행복에 이르려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것을 쌓아서 행복할 수 없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력이 충분히 충만해질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삶, 그게 무슨 삶이죠? 자기 부인의 삶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그 삶, 그 자기 부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맛보게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와는 정반대로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아서 다른 이들을 밟아 자신의 욕심을 채워지는 만큼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탄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은 바로 타락한 인간이 진짜 행복한 자리로 옮겨지는 일은 인간이 가진 것들로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에 의해서 이 세상 것들을 쌓는 것으로는 절대로 진짜 행복한 자리로 갈 수 없다라는 말과 정확하게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롯도 꺼내고 엘리에셀도 꺼내고 이스마엘과 같은 자신의 것으로 행복에 도달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꾸중을 듣는 것입니다. 네 힘을 이용해서 약속의 자녀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행복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는 99세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완전히 자신을 부정하게 될 때 비로소 약속의 자녀가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게 될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와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뭘 하는 걸까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지는 과정이 이 역사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아니 내가 왜 하나님 말만 들어야 돼? 라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인류 최초의 그 죄악된 자리에서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 말만 듣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하시면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고, 인내하라고 하시면 제가 그 자리에서 인내하겠습니다라는 그 자리로 점점 변해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고 이 역사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꾸 뭘 해야 할까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 싫으시겠지만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그 성경의 수신자인 교회된 우리에게 무장 해제를 요구하는 책입니다. 세상의 힘으로 무장하게 해주는 책이 아니라 무장 해제시키는 책이란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기 위해 이 세상에 쏟아나왔던 모든 시도나 열심이나 업적이나 힘 등은 절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으니까 다 털고 하나님의 은혜 뒤로 숨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게 원래 인간의 창조된 창조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창조되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인간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신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이 땅의 힘과 이 땅의 방법과 이 땅의 수단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그 세상적인 행복에 스스로 도달하려고 하는 이들은 여러분, 신자라 할지라도 참된 행복이 아직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되고요, 맛도 아직은 못 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그림이 오늘 본문 하갈과 이스마엘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자,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과 만족에 이르겠다라는 반란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도 또 다른 모양의 선악과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은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규정한 선과 악 말고 내가 선과 악을 스스로 분별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보겠다, 의로운 자가 의로운 삶을 살아보겠다, 행복을 추구해보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왜 당신이 규정한 선과 악을 따라야 하냐? 나도 얼마든지 선과 악을 규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성이 있고 힘이 있다 라면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들은 첫 번째 아담처럼 자꾸 자기 쪽에서 무언가를 자꾸 내어놓아서 자기가 설정한 그 행복에 도달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도 하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자기 의를 자꾸만 쌓는 거죠.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고 그게 바로 바리새인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힘으로는 절대로 행복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성경 전체에 걸쳐서 교회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인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야, 이런 것이 행복이야, 야, 이렇게 해야지 이게 행복한 거야 라고,
그것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의 힘에 의해서 거기에 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건 다 신기루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성도는 이 땅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성도된 우리의 인생에서 가끔 뭐 하셔요?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거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니까 그걸 가져가 보시는 거예요. 너 그래도 정말로 행복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그런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조건들을 자꾸 주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믿음과 지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정말로 예수 제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듣기 좋다고 그걸 은혜라고 그걸 진리라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은 것이 은혜고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를 여러분 정확하게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선악과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지금 다시금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자신의 티끌됨, 흙, 먼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인정하고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열심히 배우고 가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힘을 사용하여 스스로 행복에 도달하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시도가 헛된 것임을 배우고 가야 하기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도가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세상의 헛됨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세상 힘의 헛됨, 인간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인간들에게는 뭘로 느껴질까요? 오랜 기다림의 시간으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런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허락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림과 때로는 어둠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뭘 배우면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됨, 이 세상은 부질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는 정말로 무능한 존재구나. 나의 무력함을 철저히 배우고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멋진 말 아닙니까?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다.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즉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이며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셨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의 계심을 눈으로 목도하신 적 있나요? 못 보셨고 못 가보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것을 보는 것처럼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잘 못 살지만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시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실체로 받아들이시면서 인내심을 갖고 내팽개쳐 버리지 않고 기다리시면서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다른 말이 뭐다? 기다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성숙되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내하며 잘 기다려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기다림을 통해 성숙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눈에 보이게 되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인 것이고요. 그러나 이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하고 조급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때로는 절망감까지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잘 보십시오. 주의 약속의 특징이 뭐라고 하나요? 더딤입니다. 더딤. 왜냐하면 그래야 뭘 확인할 수 있어요? 믿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더디다고 하나님마저도 부정하죠. 계시기는 계시냐? 야, 하나님이 온다고 하는데 온다며. 하나님 온다며. 근데 언제 오냐?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안 오네. 진짜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시냐? 야, 어디 계시냐? 계시는데 너는 왜 그 모양 그 꼬라지로밖에 못 사냐? 라고 비웃죠. 여러분 많이 비웃음 당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그런 세상의 비웃음에 성도들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정말 그런가 라면서 의심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더딤은, 하나님의 기다림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에서 기인한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전에 택함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성숙하고 완성되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자유롭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하나님의 최선의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기다림의,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며 지금도 기다리고 참으시지 않으시면 지금 이 역사는 여러분 존재할 수도 없고요. 우리의 인생은 지금 여기 서 있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지 않으시면 이 역사는 지속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오늘로 당장 끝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기다림은 바로 성도의 기다림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과 성도의 기다림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행복은 믿음이라는 오랜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기다림 속에서 조급한 마음에 자꾸 세상의 행복들로 그 참 행복을 대체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사라였고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것이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인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우리의 잔머리로, 우리의 꾀로, 내 지혜로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내려고 조급한 행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하갈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쪼갠 고기 사이에 그 횃불의 모습으로 지나가시는 엄청난 언약 의식을 보여주신 후에도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까지 행하셨으면 그냥 바로 주시면 되잖아요. 바로 주시면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에 들어온 지 오늘 본문에 보면 10년이 되도록 자식을 안 주셨습니다. 아니, 하란에서 75세에서 떠나서 25년 후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주려면 빨리 주지 무슨 심통도 무슨 그런 심통이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아브라함과 사라는 적은 나이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때 85세였고 사라도 70세를 훌쩍 넘어서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사라는 자기 스스로도 나는 잉태할 수 없다라고 인정했을 정도로 자신의 몸으로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자식에 대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고 해도 아침이면 거울을 보면 자신이 늙어가는 모습, 주름살이 깊어지고 힘이 떨어지고 기력이 쇠해지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아무런 말씀 없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그때에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믿고 그 침묵 속에서도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라는 말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성경을 낯설게 읽어보면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거창하게 15장에서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시면서 약속하신 뒤인데 당연히 그러면 이 1절은 이렇게 시작한 게 맞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곧 출산을 하였고 이런 말로 시작을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16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라는 말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굳이 그걸 써놨어요.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잊어버리신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기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을 모두 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지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힘 빼기 작전 속에서 계속 그것을 거부하면서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때가 바로 침묵의 순간이며 어둠의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무력함과 자신의 불가능함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수십 년간 약속을 유보시키셨던 것입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내 때까지 기다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는 완전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마른 막대기와 같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 나이 90세 때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정해진 그때 내가 한다라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당연히 못 기다리죠. 못 기다리잖아요. 어떻게 그 긴 시간을 약속 하나 믿고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성경의 수신자인 자기 백성된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이런 사건들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기다려야 한다. 아브라함은 못 기다렸고 실패했지만 너희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지금 긴 어두움 터널을 건너가고 있는 것 같고 너무너무 긴 기다림의 연속의 인생이라면 여러분 지금 잘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긴 어둠의 터널과 지금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잘 가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리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때에 진짜 행복이, 참된 행복이 그 어둠을 뚫고 찬란한 빛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약속인 것이죠. 근데 사라는 약속을 믿고 참지 못하고 곧 자기의 꾀를 사용해서 또다시 인간 쪽에서의 작품을 만들어내죠. 하나님의 침묵은 참지 못하겠다는 것이었죠. 사라는 자기 여종 하가를 자기 남편에게 주어 임의로 자식을 생산해냅니다. 사실 그렇게 주인이 자식이 없을 때 그 하인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은 당시에 자연스러운 관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불법적인 게 아니고 합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핏 보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2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라는 이 사라의 말을 보면 이미 사라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에 빠져버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브라함마저 그러한 아내의 요청을 즉시 수락해버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러한 아내의 불신앙적 요청을 거부하고 아내를 책망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의 청을 받아들여서 아내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임신을 시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 선악과를 건네주었던 하와 앞에 있던 아담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게 바로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자신들의 가능성을 주장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그 인본주의, 그 휴머니즘에 도취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과 자신의 가능성으로 약속의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고,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자기도 얼마든지 이루어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인내 속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일을 강행하려고 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항상 우리가 이렇게 덥석 잡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뭔가를 준비해 둔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갈입니다. 하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내 속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내 머리를 써서 강행하려고 할 때 마귀는 항상 우리 옆에 덥석 잡을 수 있는 하갈을 준비해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 그렇지 그래 하나님도 내 마음을 이해하시네 역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라고 착각할 수 있도록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곳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배가 바로 요나의 하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계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잔머리를 사용해서 그 하늘의 참된 행복이 아닌 이 세상의 행복으로 그 하늘의 행복을 대체하려고 할 때 마귀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수많은 하갈들을 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하갈, 나의 하갈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려고 할 때 내 옆에서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유혹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게 하갈입니다. 얼마든지 기도 응답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날 기독교를 통째로 먹어버린 율법주의요, 신비주의요, 기복주의요, 물질주의요, 실용주의 등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을 이 세상의 것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대체해서 맛보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지금 언급한 이런 사상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금욕적인 생활과 그리고 왕성한 종교 행위를 통해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금욕적인 생활과 열성적 종교 행위를 할 때 묘한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껴요. 왠지 아십니까? 죄인들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해드리는 것으로 내가 떳떳해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런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의를 자꾸 쌓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만족감을 얻는 거예요. 나는 이만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를 위안하는 거죠. 하지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해드리고 반대급부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라 이건 무서운 죄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영적 체험을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종교적인 우월감을 갖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신비주의나 은사주의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눈에 보이는 그 유치하고 저급한 것으로 자꾸만 대체시켜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의 복을 얻어내어 하늘의 행복을 이 세상의 것으로 대체하고 싶어하는 기복주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다홍치마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안에도 이게 파다예요. 이왕이면 다홍치마,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하면서 물질주의와 성공주의,
실용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태반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 교회들이 붙든 전부 하갈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안식과 위로여야만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바로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서만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상하여 다른 이들이 유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오는 그 행복으로만 경험이 되는 것이지 절대로 이 세상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많이 쌓는다고 해서 그것이 경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신기루와 같은 가짜 행복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는 믿음으로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 믿음에 의한 소망으로 지금 이 땅에서도 그 나라의 행복과 기쁨을 조금이나마 맛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를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기쁨과 소망은커녕 불안과 초조함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잔머리를 쫓아서 행복과 기쁨을 찾아 나서게 되고요. 그때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인 하갈인 것입니다. 하갈. 따라서 신비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실용주의 등은 영적인 조급증에 걸린 죄인들이 토해놓은 토사물과 같은 것이다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에게 대단한 종교행위나 커다란 어떤 업적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자신에게 부여한 역할, 그 인생 속에서 흔들림 없는 신뢰로 아버지의 때와 하늘의 선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을 인내 속에서 잘 살아내는 것, 그 삶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보겠다고 하셨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처럼 사는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사랑하고 섬겨주고 참고 인내하며 잘 기다리는 그 믿음의 삶이 바로 성도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위대한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을 이 땅에서 살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조금이나마 이 땅에서 맛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침묵, 우리의 인생의 이 어두움은 인생의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인 것입니다. 간섭이에요. 성도의 인생에 찾아오는 어둠은 하나님은 빛을 더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의 빛을 더 많이 사모하고 그 가치를 깊이 깨닫고 인식하도록 우리를 믿음에 훈련시키는 좋은 교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어둠을 스스로 밝히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직 힘이 덜 빠졌던 것이죠. 그 힘마저도 하나님은 내려놓으시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힘이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13년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내 힘과 내 지혜로는 내가 원하는 행복과 만족에 도달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점점 더 캄캄한 어둠과 기다림 속으로 던져진다는 것은 성도의 신앙 여정의 정도인 것입니다. 그건 일이 잘 되고 일이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불가능한 곳인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어느 정도까지 자정 능력을 상실해 버렸는지,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 곳인지 소망이 없는 곳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부인되고 자기가 이 세상의 왕이 되고 싶어서 주인 되고 싶어서 쏟아놓았던 자신의 욕심이 부정되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신앙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는 자꾸 사라의 속임수들이 들려옵니다. 그 속삭임이 들려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져라. 그래서 이 땅의 풍요를 쟁취하라고 부추깁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라는 긍정적 사고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속삭여요.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배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스스로 노력을 해도 진짜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참된 행복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배우고 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면 된다라는 것은 성경과 정반대의 이야기인 거예요. 심지어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금방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의 행복으로 채워주신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 암시라고, 그건 거짓말이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원하는 행복만 얻어낼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어떻든,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저 내가 가진 열심과 진심과 정성만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 해도 안 됩니다. 그게 신앙의 지름길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하지만 그건 지름길이 아닙니다. 그거는 곁길이고 멀리 돌아가는 길일 뿐입니다. 그게 바로 사라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누가 얼마나 잘 기다려내느냐에 신앙의 깊고 얕음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믿음 좋고 믿음이 좀 덜 좋다는 것은 누가 얼마나 잘 기다리느냐, 그걸로 판가름 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름길로 생각하고 내가 생각해서 가는 길은요, 하가를 안겨주는 외도의 길일 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모든 방법론들은 다 하갈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하갈에게서 신앙의 서자인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많은 이스라엘이 교회를 집어 삼켜버린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살면서 분명히 내 생각엔 그 방법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아서 그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렇게 해서 낳은 이스마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아주 먼 거리를 돌아오게 된 그런 사건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을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꾀를 따라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한 쾌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쾌감은 즉각적이며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지 결코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편법을 사용해서 일을 도모했는데 하갈이 금방 잉태를 합니다. 그렇죠? 하갈이 금방 잉태를 해요. 기도 응답이 즉시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 이 세 명이 다 굉장히 기뻐했겠죠. 야,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뻐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출생한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 세 사람의 관계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사라는 자신이 아브라함을 부추겼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이 임신을 하자 아브라함을 원망하며 그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버리죠. 그게 5절입니다. 5절 보시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아브라함은 위기가 닥치자 자기의 씨를 받아 임신한 하갈을 사라의 처분에 그냥 맡겨버려요. 자기가 뭔가를 결정하지 않고 사라에게 처분을 맡겨버립니다. 그 6절이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러자 사라가 하갈을 학대해서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안전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었던 누구? 아브라함. 그죠? 과거에.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의 못된 버릇이 지금 여지없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갈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라와 비겁한 아브라함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그 일로 세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져 버리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대대로 원수지간이 되어서 싸우게 되죠. 그 싸움이 4,000년 동안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랍 사람들과 이삭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오랜 전쟁은 바로 이 창세기 16장에서 비롯된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조급증이 낳은 이스마엘들은 성도를 고통 속으로 몰고 갑니다. 잠시의 쾌락은 맛볼 수 있지만 즉시 고통 속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말씀이 있고 내가 깨달은 영적 깨우침이 내가 직면한 이 현재의 위기에서 믿음으로 적용되지 못할 때, 여러분 그것은 한낱 지식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보다도 더 큰 계시가 어디 있겠냐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언약 의식을 행하시는 것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식과 그러한 경험이 그의 위기 때의 믿음으로 전혀 발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성취를 결코 나의 잔머리나 내 방법으로 이루지 않겠다는 결단한 각오와 결단한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 참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통하여 혹은 좋은 책들을 통하여 많은 영적인 지식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이 여러분의 머리로만 채우고 있고 그러한 깨달음이 여러분의 그냥 고개만 끄떡끄떡거리게 할 뿐 전혀 현실적 문제 앞에 믿음의 행위로 발휘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요구를 들었을 때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에 비추어서 사라의 요구를 조명해 보거나 판단해 봐야 됐어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받은 계시의 말씀과 체험을 믿음으로 전혀 연결시키지 못했던 겁니다. 말씀은 그저 관념으로만 머물러 있고 삶은 여전히 자신의 본성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움직였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그들도 그런 실수를 했으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구나라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은 성도가 가게 될 인생의 여정을 제시해 주는 측면도 있지만 그래 이런 실수할 때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만 너희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경고의 측면이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을 정당화하는 데 쓸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실수를 예방하는 데 더욱더 초점을 맞추어서 읽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성도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살피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직무유기 현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보살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당신의 백성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살피심 아래서 허락된 것이기에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론으로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살피심이었음을 보여주면서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용기와 격려를 북돋아 줍니다. 두신 자리에서 잘 참으라고요. 본문 7절 이하를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들어야 할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하갈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 그 말씀을 전함으로 그 셋이 모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게 되죠. 하갈이 사라의 핍박을 피해서, 학대를 피해서 자기의 고향인 애굽으로 도망을 가던 길에 술길이라는 곳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거기서 술길이라는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지름길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조급증을 견디지 못하고 고난을 피해서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서 죄악의 땅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도망가는 하갈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하갈이나 모두 똑같은 조급증 환자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꾀로 도망가고 있는 조급증 환자들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의 길을 막고 다시 고난 속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조급증에 걸린 성도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처한 고난 속에서 스스로의 꾀를 그를 의지하여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할 때 성도 안에서 그 성도를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망가지 말고 거기서 버텨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신 여호와의 사자는 그 하갈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어주십니다. 이스마엘이 무슨 뜻이냐면 고통을 들으시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고통을 들으시는 여호와. 그 말은 내가 안 듣는 줄 알고 너 도망가는 거니? 내가 너의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있단다. 내가 보고 있단다 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친히 들으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주님이 침묵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조급한 마음에 하갈을 붙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도망쳐서도 안 되고 사라의 속임수와 그것에 타협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여 스스로의 해결책을 내어놓으면 여러분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3절에 보면 하갈이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그분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아,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버린 게 아니구나. 침묵하신 게 아니었구나.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어떤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긴 어둠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러니 돌아가자 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하갈도 역시 조급증에 걸려 자신의 꾀로 위기에 처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러이러해서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고 뭔가 뜻이 있어서 그 어둠을 허락한 것이니까 다시 돌아가서 잘 참아라 라고 하셔서 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다. 그분은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고 쉬지 않고 나를 지켜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하갈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또 한 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교회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기다려라. 돌아가라.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조급해서 우리의 잔머리로 우리가 원하는 즉각적인 응답을 얻어내려고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스마엘을 낳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나 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게 힘들다고 그것 피해서 엉뚱한 것 쫓아다니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엉뚱한 세상의 것으로, 때로는 내가 예전에 중독되어졌던 습관적인 그런 것으로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끝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실제하고 계시면서, 믿으시죠?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실제하고 계시면서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발휘하며 인내 속에서 기다리는 삶을 사는 자로 우리를 지금 지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엘라 헤로이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나를 살피시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 일들이 무언가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겠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이 일로 나를 반드시 유익하게 만드실 거야 라고 하면서 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참고 잘 견디십시오. 여러분, 그게 성도의 기다림이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여러분을 향한 세심한 간섭이라는, 여러분 이 역설을 정말로 이해하신다면 여러분, 찬란한 빛이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그 빛으로 비추실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는 성도의 삶 잘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